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러시아에 있던 두 사람이 성지순례를 가기로 약속을 오랜 시절부터 한 것을 이제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일이 생겨서 미루게 되는 거예요. 보통 성지순례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이스라엘 성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분이 살으시고 그분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죠. 그래서 상타 테라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땅이죠. 참된 성지는 이스라엘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의미가 있는 성지입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좀 뜸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지만 성지순례 의미가 좀 달라졌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신자들의 로망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 정도는 거룩한 땅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던 거죠. 일단 돈이 별로 없었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의미를 찾아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가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떠나는 성지순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지순례를 떠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또는 몇 년도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다 오면 얼마 정도 걸리죠? 4박 5일도 있습니다. 13박, 12박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걸어가고 배를 타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편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의 복장으로 이스라엘 땅을 찾아갈 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오면 반겨줍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요. 그들을 재워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례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실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많은 곳에서 얻어먹기도 하고 또 잠잘 곳을 구하기도 했죠. 이 두 사람도 어쨌든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꼿꼿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이 70이 넘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사에 정확하고 욕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냥 가난하지도 부자이지도 않은 채 쾌활하게 살아가는 사람, 넉살 좋고 사람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는 키는 작고 머리는 대머리요. 그리고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둘이 대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친했어요. 언제쯤 떠나갈 수 있겠는가? 라고 키가 작은 노인이 묻습니다. 키가 큰 노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빨리 떠나고 싶은데 그런데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대가족이 아닌가? 그래서 집을 새로 짓고 있다네. 이 집을 끝내야만 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러자 키 작은 노인이 말합니다. 그렇게 미뤄서는 언제 갈 수 있겠는가? 세상 일은 끝나지 않는다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성지순례를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라네. 라고 말을 합니다. 키 큰 노인은 집에 가서 고민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언제 또 떠난다는 기약도 없고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간다면 나중에는 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000km 이상을 걸어가야만 됐어요. 걸어가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가서 대륙으로 가서 거기에서 한 100km 정도 또 걸어가야만 이스라엘 성지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것을 해야만 됐지요. 일생에 단 한 번 찾아오는 기회였습니다. 할 일은 많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라는 친구의 말이 밤새도록 머리와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서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좋네. 이제 떠나세.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둘은 채비를 합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길을 떠나요. 그런데 떠나기 위해서는 100루블 정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배를 타는데 한 40루블 정도가 들고, 그리고 1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쓸 여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큰 돈이었습니다. 키 큰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키 작은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야 돈이 많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나도 가난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아 놓겠네 라고 말해요. 그 친구는 젊을 때는 목수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벌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워낙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잘 됐어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벌통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통 정도를 그에게 넘기기로 하고 70루블을 마련해요. 그리고 나머지 30루블은 그의 아내가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모아놓던 돈을 줍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이 도와줘요. 이렇게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우애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100루블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이제 1000km 정도 걸어가면 배를 탈 수 있어요. 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마을에 들려서 때로는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잠잘 곳을 얻기도 하고 미사도 봉헌하고 이렇게 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둘에게는 나름대로의 떨치지 못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키 큰 노인은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었지만 자기가 끝내지 못한 일들, 집에서 과연 내 자식들이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집안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키가 작은 노인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노인은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은 그나마 참을 수 있었지만 담배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후회가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담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펴야 되는데 키 큰 친구는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올곧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유혹에 빠질까 봐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친구는 앞에 가게 하고 뒤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따라왔던 거죠. 앉아서 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그 몹쓸 버릇을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는가? 친구가 말합니다. 그러게나 말일세. 이것이 늘 나를 이겨먹는단 말일세 하면서 담배를 끊지 못해요. 그렇게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서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을 때 말합니다. 이복에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구해서 먹고 가면 안 되겠는가? 키가 큰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괜찮네. 키 작은 친구가 말해요. 그렇다면 자네 먼저 가게나. 나는 이 앞에서 물을 얻어먹고 가겠네. 그렇게 하게나 하면서 키 큰 친구는 먼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키 작은 친구가 농가에 가까이 갔어요. 오두막집이었습니다. 지붕이 벗겨지고 참으로 허름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웬 사내가 누워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꼼짝을 하지 않아요. 여보시오, 내가 물 좀 얻어먹을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안 좋거나 어디가 아픈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집에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한참을 두드려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돌아서는데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집안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문을 열어봅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쾌쾌한 냄새, 정말 지독한 냄새가 코에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면서 안에 들어섰는데 웬 노파가 식탁에 얼굴을 파묻고 앉아 있어요. 노파 옆에는 사내 아이가
비쩍 마른 채 배만 볼록 튀어나와서 할머니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벽난로 옆에는 한 여자아이가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는 한 여인이 누워 있는데 이리저리 신음하면서 몸을 뒤척이는데 아무도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온갖 악취가 풍깁니다. 아마 대소변을 받아줄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파가 힘겹게 눈을 뜨고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손인데 물을 얻어먹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을 떠다 줄 힘도 없어요. 제 아들은 밖에서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이 집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방에서 빵을 꺼낸 뒤에 잘게 자릅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밖에 누워있던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흉년이 들어서 그리고 병에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먹여주십시오. 남자아이는 빵을 먹어요. 그리고 벽난로 옆에 누워있던 여자아이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다가옵니다. 그에게도 빵을 주었어요. 그리고 노파에게도 빵을 줍니다. 젊은 남자에게도 빵을 주었지만 그가 말합니다. 나의 위장은 그것을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병상에서는 여인이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갑자기 노파가 말합니다. 빵을 먹는데 목에 걸립니다. 며칠 동안 물도 먹지 못했어요. 제가 어젠가 물을 뜨러 갔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너무 힘이 없어서 물을 가져오지 못하고 몸만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나그네 씨여, 부탁인데 저희에게 물을 떠다 주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물동이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버릴 순 없지. 어디에 우물이 있습니까? 우물이 있는 곳을 노파에게 듣습니다. 우물에 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어요. 그리고 와서 먹입니다. 가족들이 먹고 있는데 두 사람은 먹지 못했죠. 그 집에 아들은 위장이 안 좋아서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고 며느리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상점에 가서 밀가루, 옥수수, 소금, 버터를 사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것으로 수프를 만들어서 젊은 이에게 먹입니다. 아직도 여인은 일어나지 못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노인은 마치 자기 집처럼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흉년 때문에 모두 다 빵을 구하냐고 팔아버렸기 때문에 옷가지도 식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가서 또 상점에 가서 그런 것들을 사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집으로 만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는 아주 심한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을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젊은이가 말을 합니다. 저는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저희 어머니도 품을 팔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너무 심해서 하루는 먹어도 이틀은 굶어야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먹었는데 그 풀에 독성이 있어서인지 제 아내가 저렇게 누워 버렸습니다. 이제 저희는 살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흘 동안 집안을 보살펴주고 힘을 줍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이는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노인이 구해다 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한 5,0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것을 부자에게 저당 잡히고 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 햇벌이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그 땅을 좀 저희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는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해요. 돈을 가져오시오. 그러면 땅을 돌려주겠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 속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제 정신을 차렸지만
도저히 가족들이 살아갈 만한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지를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이렇게 지체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가족들이 측은해서 그들을 도와주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 돈을 다 써서 그에게 토지를 찾아주고 말을 사주고 또 암소까지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난을 구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 이제 떠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수중에 이미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배싹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구걸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나을 때가 되었을 때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한참을 뜬 눈으로 지새다가 가까스로 잠이 들었는데 누가 흔들어 깨웁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루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오래 걸어야 되기 때문에 발에 각반을 차고 집을 나서려고 합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갈 정도. 가족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나가는데 자루가 문턱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반이 밑에서 걸렸어요. 어디 걸린 거지 하면서 쳐다보는데 문턱에 걸린 것이 아니라 자루를 여자아이가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발을 남자아이가 붙잡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빵을 주세요. 너무나 배가 고파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가에는 노파와 젊은이가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떠나면 성지에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는데 꿈이었어요.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부자에게 가서 그 토지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말을 사요. 그리고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사서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홀가분히 떠나야 되겠다. 성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너무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한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배도 탈 수 없을 것 같아요. 국어를 하거나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국어라면서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성지에 가야 되는가? 하느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길을 다시 돌아섭니다. 한 900km 정도 걸어왔거든요. 이제 집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평생 수건이었던 성지순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가 힘을 내듯이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운 겁니다. 올 때보다도 정말 가벼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성가를 부르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도착을 합니다. 하루에 100km 넘게 걸어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성지순례 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돌아오십니까? 내가 말이지 길을 잃어서 친구와 엇갈렸어. 그리고 돈을 잃어버려서 성지순례를 갈 수가 없어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 하면서 가족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부인에게 건네줘요. 가족들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왔다는 기쁨에 가득 차서 서로 함께하면서 겨울날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먼저 떠난 친구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면서 친구를 기다렸지만 친구는 오지 않았어요. 나보다 앞서간 것인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면서 소문하면서 친구를 찾습니다. 그러다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전 배는 일주일 전에 출발을 했대요. 친구가 탔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배를 타겠구나 하면서 며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배에 타서도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그래도 친구는 있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도착을 하면 예루살렘이 정점이죠. 예루살렘에 바로 예수님의 무덤 성당
부활 성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소도 매우 중요하지만 늘 미워 터지는 곳,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무덤 성당이에요. 예수님 부활 성당입니다. 두 곳은 같은 곳이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곳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일단 성당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면에 예수님을 염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단이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골고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내려서 아담의 뼈를 적셨다고 하죠. 그래서 골고타는 아담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다시 앞에 예수님을 염한 곳에서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 예수님의 무덤 성당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맣습니다. 사람이 한 7, 8명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차례대로 들어가야 돼요. 사제들만 들어가서 미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변에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거룩한 촛불이죠. 그런데 저 앞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의 무덤 성당, 성묘 성당이라고도 하죠. 거룩한 묘지. 그 안에는 몇 명 들어갈 수 없는데 사제들 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안에 머리가 까져서 촛불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친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너무 닮았구나 내 친구랑. 그래서 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친구가 또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친구는 어떤 힘이 있었는지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면의 얼굴을 봤어요. 분명히 친구가 맞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리지 않나 봐요. 이번에는 성당문을 지킵니다. 오늘은 반드시 만나고 말 거야.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놓칠 리가 없는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친구는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황금빛 물결이 아주 황홀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내 친구가 맞구나. 저 친구는 나를 못 보는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친구는 벌써 와 있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친구가 언제쯤 도착했습니까? 그랬더니 성지순례 가지도 못했대요. 그냥 왔대요. 라고 말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친구는 벌을 치고 있는데 황금빛 벌들이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무덤 성당에서 보았던 거룩한 모습과 같았습니다. 친구에 가서 말합니다. 그 친구는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말해요. 나는 나의 몸이 성지에 다녀왔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히 성지에 갔다 왔나 보구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을 막습니다. 다 하느님의 뜻이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네 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기는 몸이 성지에 다녀왔지만 이 친구는 몸은 다녀오지 못했지만 영혼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진정 하느님을 만난 것은 바로 이 친구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각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얘기해드리면 시간이 한 1시간 넘거든요. 이거 더군다나 제가 얘기해드리면 안 읽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엘리사라는 친구고 키가 큰 친구는 예핌이라는 친구예요. 뭐 엘리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련 말, 러시아 말로. 근데 엘리사, 예언자 엘리사 있죠? 이 엘리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름과 세례명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이 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핌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좀 더 확장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스토리, 제가 뺄 거 빼고 넣고 넣냐고 나름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지라는 곳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곳이었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고민을 했죠.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외면하지 못했죠?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도와준다 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실용적이지 않아도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실천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다라고 하죠. 즉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해주시는 거죠. 하느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생기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질까? 내가 오늘을 이겨낸다고 해서 내일은 바뀔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망적일지 몰라요.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뀔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때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마음이 즐겁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아도 그래도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성지에 가는 것. 성지 가는 이유는 뭐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을 실천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베품, 자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천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말씀을 속이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말씀은 듣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푸는 거죠. 베푸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에요. 베푸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고 때로는 무의미하고 우울할 때 얼마나 베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금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